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4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사실 우리가 대부분 이 세상의 권력과 힘이 얼마나 큰지를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걸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구별이 그렇게 정할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요. 이 세상의 권력과 힘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내가 왜 모를까? 왜냐하면 착하기 때문에 그래요. 참 이상한 말이죠. 세상을 아는 사람들이 보니까 이 세상의 권력과 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말들이 있어요. 정치하시는 목사님이라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교회가 돌아가는 것들, 우리 각 교회들은 열심히 사역을 하지만 교회를 또 이끌어가는 전체적인 총회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을까? 결국에는 선한 의지를 갖고 있는 분들은 개교회 목회하기도 힘드시니까 이 목회에만 힘을 쓰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에는 교회가 방향이 확확 바뀌게 되는 그 부분에서는 사실 이 교회에 대한 목회보다도 세상의 힘, 즉 정치, 그 권력,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힘을 이용하죠. 그걸 이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걸 이용할 이유가 없죠. 세상의 권력과 힘을 이용하려 하는 것, 자기 뜻대로 이루어진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하고 착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피해를 입습니다. 또 하나님의 일대로,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감당하려고 하면은 꼭 봉착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어디서 발생하냐면 그런 힘들, 그런 권력들, 또 사람들의 중지를 막 모으고, 사실 그것도 큰 힘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이렇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모아서 그걸 힘으로 모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모략이라 하고 또 모함하고 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책략을 펼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람을 넘어뜨리고 이런 일을 한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사람들은 자꾸 그런 것에 부딪히고 어려움을 느끼게 되죠. 사실 우리 그 교회의 신학자들 중에서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분은 신학자이기도 하고 정치인이기도 해요. 이런 분들은 참 하나님 말씀대로 정치를 펼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나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건 정말 희귀하게 몇몇 안 되고 대부분은 좀 악하게 쓰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마리아인들이 이제 페르시아의 왕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 내용이 모함하는 거죠. 아닥사스다 왕에게 조서를 올리게 됩니다. 12절 말씀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왕에게 아라나이다. 내용을 한번 보세요. 당신에게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였습니다. 여기요, 모함하는 것의 틀을 한번 보세요. 한 사물과 사건을 바라보는 것은 그냥 사물과 사건은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번 틀어줍니다. 그럼 새롭게 보여요. 성전 건축하는 건 성전 건축하는 거죠. 성읍을 건축하는 거는 성읍을 건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읍을 건축하는 이유가 뭡니까? 살려고 성읍을 건축하죠. 왜 성벽을 세웁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 하나님 앞에서 제사할 때에도 그런 마음을 가졌지만 주변 국가를 두려워했다 이 얘기예요. 치안과 보안이 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벽을 짓는 것은 그때 당시로 말하면 당연한 일이죠. 지금 오늘날 왜 국가들에는 성벽이 따로 없습니까? 왜냐하면 군사 무기들이 존재하는 것이 바로 그 성벽의 역할을 감당해 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 성벽은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데 그거를 당연히 필요한 것을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하나만 딱 넣으면 돼요. 악한 성읍을 건축하고 패역한 성읍을 건축한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소위 이거를 제가 이제 언론인들하고 하는 무슨 세미나에 제가 참석한 적이 있었었는데, 이제 기독교인들에 대한 그 언론과 기독교에 대해서 하는 세미나였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프레임.
이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생각할 때에 이 프레임을 어떻게 이게 사람들의 그 머릿속에 인식이 됐느냐는 얘기죠. 그 프레임만 딱 바꾼 겁니다. 그냥 수축하는구나 하는 거를 악하고 폐역한 것으로 프레임을 짰는데 그게 이제 먹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스데반 집사가 모함받는 장면이라든지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성경에 보면은 선한 분들이 이제 많이 모함을 받죠. 그 모함을 받는 것은 항상 이렇습니다. 뭐냐면 그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을 악하게 만드는 거죠. 사도행전에 6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게 될 때 모함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 모함을 받을 때 일단 그 유대인들하고 같이 이제 논쟁을 하게 됩니다. 성경적인 논쟁을 하게 되는데 이 성경적 논쟁에서 그들이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은 이 스데반이 도대체 뭔 말을 했을까요? 스데반 집사님의 그 7장의 전체의 사도행전 7장의 설교를 보면은 결국엔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풀어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바로 성전에 대한 얘기였거든요. 이 성전에 대한 얘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왜 이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일으키시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얘기를 했는데 6장 11절에서 매수를 당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 말한 거는 맞아요. 사람들이 이제 뭔가 스데반이 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프레임을 겁니까? 이 사람이 모세의 말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말을 모독했다. 이렇게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프레임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근거가 다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소위 말해서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을 섞어버리죠.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 좀 합리적이어서 이거는 사실인가 아닌가를 확인을 하고 맞나 안 맞나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데요. 근데 사실 시시비비를 가리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 인터넷이나 그 인터넷을 통해서 요즘에 신문을 보잖아요. 예전에는 어떤 그 언론사라는 그 뉴스, 그 신문, 이것이 갖고 있는 약간의 어떤 색깔은 있지만 그것이 이제 공식화돼서 나오는데 공식적으로 써지는 거죠.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이 기사를 쓰는 거죠. 근데 지금은요, 기사를요, 일단은 써내고 맙니다. 그리고 막 자극적인 것을 올려서 밑에 이제 그 인터넷에 보면 광고 같은 게 막 달려 있잖아요. 수없이 많은 광고. 그 광고의 클릭수로 그 사람들이 먹고 사니까 그냥 일단 막 올려요. 막 그리고 나서는 아니면 아니라고 그냥 쓱 하고 없어지는 겁니다. 고발하고 난리가 나도 다 무슨 원리로 돌아갑니까? 경제 원리. 돈을 벌면 그냥 끝인 거예요. 굉장히 비윤리적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이제 그 걱정스러운 시대에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그냥 쫙 퍼지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버리게 되면 이게 하나의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예전에는 이 로마 시대 때만 해도 사람들 불러다가 밥 먹여가면서 하나하나 여론을 만들고 모략을 펼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은 인터넷만 퍼뜨려도 그게 돼버리니 이 기독교 프레임을 바꾸는 건 정말 어려운 얘기죠. 아무리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해도 그것이 지금 현재 기독교에 걸려있는 이 나쁜 프레임을 바꾸기는 어렵죠. 근데 여기에서는 보면은 왕을 지금 이제 설득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성경에서 나오는 사람들 하나하나 왕들을 보니까 다윗 빼놓고 다윗은 참 진짜 순수한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이에요. 다윗도 사실은 그런 어떤 그 계략을 갖고 있던 사람들의 말을 듣고 흔들릴 수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었기 때문에 그가 여러 가지 이상한 말들을 들었어도 그것을 함부로 대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왕들은 어떠냐? 이런 말을 들으면 갑자기 그 일을 시행하게 돼요. 그게 왜 그럴까요? 왕이든 종이든 다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감정의 동물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거기에 휩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증거하는 것들을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들을 막 섞게 되는데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왕에게 알아나이다. 당신에게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다 사실이죠.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이제부터는 추측입니다.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에는 왕들에게 손해가 될 것입니다. 왜 그러면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않는다고 얘기하느냐 얘기예요. 자, 그래서 14절부터 16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여러분 옛날에 왕건이라는 드라마 보셨습니까? 저는 우리 아버님이 워낙에 사극을 좋아하셔가지고 조금 본 적이 있었는데, 그런 거 보니까 옛날 얘기잖아요. 그때는 소금이 그렇게 귀했더라고요. 소금 구하는 건 거의 나라에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소금을 받았다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당신들이 바벨론 그 왕께서, 바사 왕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걸 주십니다 하고 한번 띄워줍니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막 별 간사한 말들을 다 하죠.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 즉 그 역사를 한번 보세요.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다.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조금씩 섞여 있고 과장도 돼 있는데요. 사실 과거에 이스라엘이 유다가 패망한 이유는 바벨론에 한참 조공을 바치다가 애굽에게 다시 손을 내밀었거든요. 실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바벨론이 애굽과 싸워서 애굽을 이기고 이스라엘은 뭐 그냥 한 방에 끝난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지고 그 먼저 1차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는 왕들과 신하들을 데려가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리더십들을 싹 끌어가 버리고 바벨론화 시키기 위해서 전부 다 바벨론 교육을 시키게 되죠. 그때 이제 끌려갔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자, 그 기록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기록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과장된 거죠. 왜냐하면 지금 있는 이 백성들에 대한 어떤 성향이라든지 그걸 가지고 그대로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왕은 어떤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결국에는 이 일로 인해서 왕이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얼마든지 이스라엘로 인하여, 유대인들로 인하여 이 성벽 건축하는 걸 못하게 할 수도 있죠. 이 말 하나에. 또 합리적이라면 이게 사실인가 한번 살펴보라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왕들이 시간이 많은 사람들도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에스더서에서도 보지만 이 주변에는 정적들이 항상 왕들을 살해하려고 하고 뭔가 이런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왕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항상 두려움의 포비아죠, 포비아. 이 두려움의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인간이 견뎌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거짓 정보에 완전히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사실 우리가요, 이런 상황들은 현재 교회에도 미치고 있지만 개인에게도 미치고, 사실 모함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일들은 저희 어머니도 보니까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하셨더라고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얘기예요. 사실 그거 굉장히 해결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첫 번째로는 궁지에 몰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궁지에. 힘이 갖고 있는 사람이 듣고 있다가 너 나쁜 사람이야? 하고 때려주려고 하면은 그거 얼마나 힘든 얘기겠어요. 그걸 어떻게 해나가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많은 이런 케이스들이 등장해요. 그리고 그거에서 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진실의 편을 들어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 기독교를 무조건 도와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진짜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아무리 세상이 프레임을 그렇게 짜도 결국에는 진실이 이긴다 이 얘기죠. 하나님이 그것을 세워주신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에스더서에 보면 모르드게가 하만의 그 계략에 의해서 이제 드디어 민족 전체가 말살될 그런 두려움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건 이제 사실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이깁니까?
이걸 이기는 거는 답은 없어요, 사실. 그때 당시에 왕은 죽여 그러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앞에서, 그 힘과 권력 앞에서 간신배들이 온갖 모략과 계략을 펼쳐서 왕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왕보다 더 잘 살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은 간신이구나. 간신들이 왕을 가지고 얼마든지 장난칠 수 있겠구나. 별거 없구나. 프레임 짜놓고 거기다가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 갖다가 섞어놓으면 왕이 구별을 못하죠. 자기 힘대로 하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왕에게 당신은 소금을 주고 당신이 우리에게 이런 많은 일들을 하나이다. 그러면 얼마든지 왕이 그 편을 들지 않을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항상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고,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하늘이 그걸 지켜보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더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12월 달에, 크리스마스는 몰라도 바로 이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 역사를 그들은 기념하고 있죠. 그게 바로 모르드게가 이제 하나님과 결단하고 이제 금식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바로 뒤로 돌아서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냥 바로 정면 공격, 왕하고 만나라는 거예요. 왕하고 만나고 하만하고 만나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사실 정말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역사를 하시지 않았다면 이 왕이 옛날 그 역사를 읽으면서 모르드게를 생각해낼 그 일이 일어날까요? 사실 안 일어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별거 없었어요. 에스더가 어떤 계략을 펼친 적도 없고, 에스더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 오빠가 아니 삼촌이 이 좋은 일을, 왕을 도와줬던 일을 갖다가 역사에서 좀 생각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계략을 펼친 것도 없어요. 단지 왕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왕이 밤새 잠이 안 와가지고 역사책 좀 읽어봐라. 읽다 보니까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이 등장해요. 모르드게가 누구냐? 아무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르드게를 불러들이게 되면서 일이 이제 풀려가는 건데, 그 주변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바로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져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냈죠. 그것은 확실한 증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그거를 있었던 날부터 지금까지도 최고의 축제로 그걸 기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은 그걸 잘하지 않습니까? 출애굽에서 나왔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듯이, 또 초막절을 지키듯이, 이건 성경에 나오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이 기념하여서 계속 지키죠. 하나님이 모함받고 또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능히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 앞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진실밖에 없고 믿음밖에 없음을 믿습니다.